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전화기를 바꿨어요. 미국에 오고 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쭉 이제 애플 제품을 쓰다가 삼성 제품으로 처음 이제 바꾸게 됐는데요. 바꾸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10년 넘게 이제 애플 제품에 익숙해져 있다가 삼성 제품을 쓰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요. 또 전화기를 바꿔보니까 새로운 전화기에 다시 예전에 쓰던 앱들을 다시 이제 인스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뱅크 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앱을 다운로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개인 본인 인증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괜히 바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거 다시 예전처럼 쉽게 쓰던 때처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잘 바꿨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쓰던 전화기는 요즘 여러분들 길쭉한 전화기 쓰시잖아요. 제가 일부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전화기 반으로 접히는 전화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좀 가볍고, 그래서 제가 접히는 걸로 이번에 바꾸게 됐는데요. 이와 더불어 굉장히 다른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잘 바꿨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이 주일 아침에 제 전화기 바꾼 거 굳이 별일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화기를 바꾸면서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전화기를 바꾸면서 만족하는 점, 좋은 점, 장점들이 또 같이 있어요. 우리가 전화기를 바꿀까 말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점만을 보지 않고요. 장점도 같이 보면서 포괄적으로 전화기를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결국에 사람을 보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단점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도 이러한 단점도 있고요. 또 저러한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마음으로써 내가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 장점 혹은 단점으로 나누어서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혹은 이분법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단점만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격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얻어진다라고 했다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잘하고 무엇인가 뛰어난 부분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연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곳은 연약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단점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내가 만났구나.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를 모실 수 있었구나. 내 단점이 오히려 강함으로 변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진 채 살아간 인물들이 많아요. 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비로소 알고 있어야, 직시하고 있어야 그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단점,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받고 싶었던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간질병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간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병은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간질은 목회라는 데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수없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낫기를, 고쳐지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단점마저도 은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는 우리에게 고백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에게 있는 단점, 나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숨기고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하여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구나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를 향해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고요, 타인을 향해 이분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더 넓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로 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게, 제가 보니까 주보에는 96편 1절부터 11절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5편 1절부터 7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95편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정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이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지난주에 부흥의 주간을 그 주일만은 빼고 9월 한 달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의 중요성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길 원하는 이유는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은 때때로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안에는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순서 하나 허투루 들어간 순서가 없습니다. 이 순서는 목회자인 제가 짠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연합감리교회 예배와 찬송과 예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배 순서가요. 그 예배의 순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전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 순서들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들 중에 어떤 한 순서도 허투루 들어가 있는 순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안에 그만큼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 예배 순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라는 한 시간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참회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이 있죠. 또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을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금 기념하고 그의 몸과 피를 먹으며 나의 삶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결단의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축도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은 함께 친교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 어찌어찌 순서가 짜여지고 맞추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도와 반복적인 성찰로 구성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세월 동안 조금씩 다듬어져 가며 체계화된 예배를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95편 말씀을 살펴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먼저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양을 부르고 노래가락에 맞추어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라고 먼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만을 보더라도 마음이 기쁘고 흥겨워지는 즐거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이 조금은 빗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금방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7절까지만 봤지만요,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배경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바 그리고 마사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시험하다, 확인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무리바와 마사 광야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했던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너희 마음을 그들과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지를 못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타크슈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만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문장에서 또 이 마음이라는 단어 역시 이제 카르디아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는 생명의 중심, 지적 그리고 영적인 중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중심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포괄해서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될 때는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단단해져서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예배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요, 예배의 중요함을 놓치게 되는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 속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아닌 불평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외적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인가의 원인을 내면이 아닌 밖에서 찾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가족에게서 찾거나 친구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원인이 내가 아닌 밖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타인 혹은 환경을 탓하는 것은 내 것으로는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면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 노력하면 내 삶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를 통해 성숙해져 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외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으면 나는 그 문제로 얻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을 탓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서부터 그 문제의 시작,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나를 성찰하게 되겠죠.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구나. 내가 섣부르게 선택했구나. 사람을 쉽게 혹은 믿었구나. 여러 가지 내면에 있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간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로 하며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 상황 때문에 그래, 내 주변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만 한다면 나에게 발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갈등을 통해 더욱더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들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를 경험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고 고요해지도록 돕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한다면 당연히 후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양이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크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손 아래 모든 것은 다 지음받았고 다스림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게 됩니다. 이전까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면 혹은 물질, 명예였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해보고 나서 찾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굳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되었겠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현듯 찾아온 육신의 질병,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울한 감정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병들어가는 나의 자아, 그 자리에 서봐야 비로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김종일 목사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마음에 지금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지셨죠. 저도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금방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씩 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또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는 돌덩이만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잔뜩 힘이 들어간 우리의 무거운 어깨에서 짐을 그제서야 내려 예수님께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실패한 것과 같은 낙심이 나를 찾아와 억누를 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으며 큰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저를 회복하게 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낙심이 저의 삶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와 낙심하는 일들이 만약에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만 가득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어려운 때에, 그 낙심이 되는 때에 저를 다시금 세우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죠. 캐나다 처음 제가 가게 되었을 때 타지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몬트리올에 있던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에서의 예배가 저의 어려웠던 마음을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어려웠던 순간 군부대의 교회인 속초에 있었던 이름도 기억하는데요, 일출교회, 그 교회에서 저의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학생활 중에는 어려움 중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학교 채플인 크랙스 채플에서 저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자 내 영혼에 신선한 하나님의 호흡이 공급되게 되었고 내 병들었던 영혼에 큰 회복이 찾아왔다는 것을 삶의 많은 순간 속에서 경험했던 거죠.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여러 곳곳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주일마다 앉는 고정 좌석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내 간절함을 쏟아내는 자리,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그러한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곳 예배당,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며, 그 속에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에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나아왔나? 나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나의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한 기쁨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다시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채워지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들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